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리는 귀한 전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려나갈 귀한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오직복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전도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바르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가 되면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응답이 더 정확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또 내 뜻을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또 기도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집중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과 사건을 만나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고 갱신하고 기회를 얻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게 기도죠. 또 밤에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기도로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가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죠. 근데 저는 급한 문제 앞에 경제 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되게 당장 급하게 닥친 문제를 두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도 그 기도가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병이 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그 힘듦을 두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한 일도 있고 또 질병으로 또 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현장에 우리 교회에 망대를 세워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다민족들, TCK들이 힘을 얻는 이방인의 뜰의 기도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아이들을 살려나가는 아이들의 뜰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이 기도에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번 주 우리가 받을 제목인데요. 또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이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삶이죠. 예배 드리는 삶.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삶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오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삶이란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현장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학업 현장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직장 현장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직장 현장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심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현장에서 다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에 한 주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게 온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에서 11시에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전 세계의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역사들이 끊겨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든 세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빛의 경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이 진행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집중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최고의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24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전 세계를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24 집중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도는 하긴 해요. 하지만 그들의 지도는 결국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24의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삶에서 집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힘과 또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것과 또 빛의 경제의 응답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원천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 첫 번째 삶이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삶.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또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순서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힘을 얻고요. 또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시공간의 초월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3절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오직복음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다민족을 살릴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쓰인다면 이제 4월 달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사님과 또 세계 많은 다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래 헌금한다면 이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와 이 진행되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영육간에 힘을 얻으시고 한 주 동안에도 예배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귀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삶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삶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왕노릇해서 장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이 세대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기간을 세대라 합니다. 뭐 그렇다면 보통 30년 아니면 지금 한 40년, 그러니까 30년 40년을 세대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이 세대, 이 시기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문화도 복음 문화가 아니라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창세기 3장 사단의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 이 시대를 진단했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친히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사단이 흑암이 장악한 시대요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입성을 앞두고 광야 세대에 광야 시대에 광야 속에 우리 그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틀린 문화, 틀린 우상 종교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각인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대,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이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죠. 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복음 문화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핵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정신병 시대고 마약 시대고 지금 전부 질병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 돈에 미쳐버린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돈에 미쳐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돈에 미쳐 있는 이상한 시대예요.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기록하면서 오직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거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지면 이 세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컷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만약 사단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를 끌려가지 말고 반대로 이끌어가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라. 이 시대를 살려나가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 세대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대의 생각, 그리고 사상,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로 대체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가지고 강하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이 강대국에, 지금 이 미국 문화에, 지금 이 일본 문화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와 이 시대에 빠져들어가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시대의 사람들 생각,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시대, 창세기 3장의 세대가 이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나라는 우리 랩런트가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HR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AI와 미디어 기술로 면접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또 산업에 지금 랩런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에디라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전자화폐로 이렇게 지금 랩런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집사님 부부를 어제 보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후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후대들 그리고 귀한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살려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랩런트들도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그 아들 서울에서 또 각자 흩어진 포항에 있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랩런트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노예였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린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나를 각인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틀 가운데, 각본이죠. 사단이 짜놓은 각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함정을, 성공이라는 함정, 그리고 출세라는 함정, 그리고 돈만이 최고다라는, 저는 요즘 젊은 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돈이 최고다는 사상, 이거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데 그게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단이요, 올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묶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세대예요. 이 시기죠.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말씀 없는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에서도 9회 말 투아웃에 이 점수를 내서 역전하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이번에 아시안컵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팀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이 축구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역전시켰대.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고, 저도 기뻐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두고 골이 들어갔을 때 그 얼마나 그 기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잖아요. 말씀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했죠. 사람의 생각과 길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는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요. 시편 94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은 내 이익입니다.
내 유익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나예요. 나.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 11장 성공과 물질, 내 생각, 나의 것,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결국 나로 돌아가는 게 내 생각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고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만약에 심부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심부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근심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사라지고 사단에게 이 올무, 함정, 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느냐, 또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게 바른 기도일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오직복음 하나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빛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제 자신도 조금 부끄럽지만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혹 제게 급한 문제, 급한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는 힘든 부분을 두고도 저는 부끄럽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경제를 주옵소서. 제 질병이 치유케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제가 매일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꼭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전도 선교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렘넌트까지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침에 계속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로마서 12장 1절 3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